오늘은요 우리가 이 성경 속을 달려라 15번째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재강조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배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듣고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말해. 그런데 성도들이 몰라서 행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라 몰라요? 안 되는 거죠. 주일 성수하라? 안 되는 거죠. 성질나냐? 참으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들을 게 있는 성도는 들으라. 그리고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우리가요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부딪힘.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인간을 구원하셨느냐?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토록 구원하셨느냐? 왜 구원하셨느냐? 7절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속을 달려라면서 거의 매주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뭐이든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원수 맺고 갈등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가혹하게 말할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여러분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박애정신이라 그래요. 박애는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란 거예요. 넓을 박 사랑해.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정신이 뭐냐? 끊임없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그럼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었다고요? 구원하려고. 왜 구원하려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이 세상에 버렸다는 거예요. 구절에 이렇게 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리려고.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근데 잘 안 돼. 안 돼. 왼수 같아. 왼수 같아. 근데 옛날에 이런 말 하더라고. 누가요? 맞은 사람은, 누가 두드려 패서 맞은 사람은 손을 딱 펴고 자는데 두드린 사람 어쩐다, 때린 사람 어쩐다고요? 뭐 말이죠? 오그리고 잔대. 안 편하다는 거예요. 때린 사람은 안 편하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안 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맞은 사람 편하게 자. 그냥 시원하다. 기분도 나쁘지만 좋다. 근데 미워하고 때린 사람은 안 편해. 그리고 오그리고 잤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 속을 달려라 마치면서 뭐냐 그러면 결국에 뭐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나와 싸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쭉 보면 그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너무너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혼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그래서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혼이 나가버렸다. 근데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예배 중에 거하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가 상처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뭘 할 줄 모르며 그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타게 느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좀 보면은요 27절 이렇게 나와요.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룬다. 그럼 30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셨다는 것을 한문으로 예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했단 말이 예정이라 그래요. 미리 아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룬다. 우리에게 때로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모욕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받을 때요, 그때는 정말 우리 좀 광주 표준말로 합시다. 그냥 환장 팔짝 질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다 지나놓고 보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었구나 깨달아요.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 기간에 우리를 다듬었구나. 겸손하라고, 교만 떨지 말라고. 그래서 그의 인격을 다듬습니다. 다듬어요. 다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서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모든 걸 허락하느냐? 30절 그래요.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감싸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데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느냐?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십시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32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 여러분, 아들보다 더 귀한 것, 아니 이러면 또 안 돼. 아들, 딸 그렇게 해야 되겠네. 딸은 뭐 안 되니까. 여러분, 부모 치고 돈보다 아들, 딸이 더 중요하다고 다 믿어요. 안 그래요?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아들, 딸 주고 나 돈만 보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아, 그런 사람 가끔 있지. 조금 이렇게 돈 사람 말고는요, 목사님 나 가난뱅이 괜찮아요. 우리 아들, 딸 살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귀한 것도 자식도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 딱 독생자 한 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렇게 자기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에게 뭘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고 성도들께는 잘 살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자기 자녀로 삼으셨느냐?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오셨어요? 아, 목사님 내가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좋아서 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가게 하시니, 보게 하시니, 여러분들의 그렇게 교회를 향해 오게 하시니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아, 따라합시다. 아, 조금 크게 합시다. 아, 그렇군요.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전 이렇게 하나님의 에스코트를 입고요, 탁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가 먼저 날 택한 거 아니다. 너희가 먼저 날 택했다고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고. 받게 하려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또 나와요. 성도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안 돼요. 미움만 싹 둬요. 제가 오늘까지 이 교회에서 너무 작년에 힘들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죽자, 마음 소리 말자,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자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한 지가 오늘이 꼭 만 1년입니다. 만 1년이에요. 1년 잔치해야 되겠네. 다행히 1년 동안 사실 작년엔 얼어서 죽을 뻔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코로나, 물론 조심했어요. 코로나 뭐 마음대로 합당 하지만은 조심했지만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모르겠어.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계명을 지킨다. 결국에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일 성수하고 좋아요, 전도하고 좋아요. 그런데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주일 성수, 사랑이 없는 헌금, 원수 맺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사랑하라 이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 때 무엇으로 그 죄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제가 참 이 사랑의 은사를 받고 체험한 적이 1974년도에 했습니다. 1974년도. 그때 꽃믿음으로, 물론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1974년도에 교회를 순복음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상히 사람이 조금 맛이 가더라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싱글생 조금 맛이 간 사람은 싱글벙글 그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몇 년 안 가더라고. 몇 년 안 가요. 또 옛날로 돌아가. 받는 것도 어려운데 잃은 건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 그 첫사랑을 주세요.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또 줘요. 그러다 또 이렇게 내리막길이에요. 근데 그때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심해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첫사랑 회복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죽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앞에서 읽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인간답게 살지 못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악령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우리 눈이 뒤집히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이 뒤집히게 해주세요. 모든 걸 사랑으로 보게 해주세요. 조금 마시간 것처럼 싱글벙글. 우리 속에서 미움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도록 해주세요. 사랑하도록. 이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는 다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 그 현상이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도아디라,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걸 우선 앞 글자 때문에 에서보두 사빌라. 여기 쉽잖아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에서보두 사빌라. 이 교회가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참 잘한다. 그것은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잘했으면서도 책망도 들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어쩝니까? 잘했다. 그런데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 사대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요 칭찬 없고 책망만 듣습니다. 책망만. 그래서 회개하라. 너 버리겠다. 그 또 라오디게아 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듣다. 도대체 저것이 교회 다닌 건지 어떻게 보면 교회는 있고 또 어쩔 때는 없고 이게 그냥 교회 다닌 건지 안 다닌 건지. 우리 말이 뭐냐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도대체 저 사람이 가끔 교회는 보는데 진짜 교인간 정도로 차든지 덥든지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 차라리 차든지 하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텐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한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떤 장로님이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부인 권사가, 우리 교인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 장로님이 입원했어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디요? 전대병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우리 남편, 그것도 세상 셋인가 되는데 기도해주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좀 건강 그러겠어요? 아마 가망이 없을 때 그러겠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또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도 빚은 졌어요. 매년마다 가물 한 박스씩 우리 보내주고, 저 승주에서 그저 간받아고 하는데, 서울에서부터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또 얻어먹은 것도 있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또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갔어요. 근데 그 장로님 저를 잡고, 목사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쫙 해줬습니다. 낮에도 가서 또 한 번 해줬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럼 여기에서 다시 서울로 옮기세요. 야, 그 병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서울로 갔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천국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내가 다른 말하면 뭘 할 거예요? 지금 커트라에서 일어나서 그냥 건강하셔.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딱 봐니까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천국을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그 다음 뭐라냐면 그래도 살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도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국 좋다 그래도 여기서 더 살라 그러니까. 장로님, 천국을 믿으세요. 그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갈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갈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갈 거예요. 대통령도 갈 것이고 일하는 일꾼들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날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주만 따라 살으리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